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던 찬란한 별이 어떻게 한순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는지 그 처참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명성, 수만 명의 환호성 속에 가려져 있던 오만함이라는 불꽃이 결국 그 명예의 숲을 단 한순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유명 운동선수의 갑질 사건을 보며 수행자의 눈으로 비친 그 이면의 서늘한 인과응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하면 조금 거만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격이 날카로워진 것뿐이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 투쟁과 시기, 그리고 끝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는 아수라, 에이슈로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도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신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오만함이 가득 차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위험 있는 영웅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찬 악귀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그 스타 선수를 보십시오.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은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내뱉은 말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대하듯 동료들을 대하고 자신의 권력을 칼날 삼아 타인의 존엄성을 난도질한 그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옥의 잔향입니다. 그가 부하 직원이나 스태프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줄 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맑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친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발성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악업의 씨앗이 발아하여 지옥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관상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해 아주 무겁고도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전해 들은 한 시대의 영웅이었으나 오만함의 불꽃에 스스로를 태워버린 어느 유명 운동선수의 비참한 몰락 과정을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실력 하나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 국민은 그의 승리에 열광했고 그는 노력의 천재라 불리며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입성했을 때 그의 영혼에서는 이미 맑은 인간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안목으로 본 그의 전성기 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먼저 그의 관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라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콧대입니다. 그의 콧날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높게 솟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신체적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는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오만함이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굽으면 관상도 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부드럽고 겸손한 척 연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태프들에게 내뱉는 목소리는 이미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를 때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비명과 같았습니다. 탁하고 쇳소리가 섞인 그 음성은 경전에서 묘사하는 나귀의 울음, 나귀 소리과 닮아 있었습니다. 악업이 깊은 자는 그 목소리에서부터 피비린내가 나고 그 음성이 거칠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승리는 그에게 겸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오만한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이 늦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얼굴에 음식을 던지고 자신의 사소한 심부름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연간으로 본 그의 주위에는 늘 검붉은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의 원한 맺힌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수억 원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깨 위에는 이미 원한의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의 운명은 늘 투쟁과 파멸로 끝납니다. 그가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오만한 왕국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짓밟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고 그가 숨겨왔던 추악한 행실들이 담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공개된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던 영웅의 목소리가 아니라 증오와 독설로 가득 찬 악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가 가장 높이 솟아있던 순간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뒤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콧대는 여전히 높았으나 그 기세는 꺾여 추하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고 입술은 도끼를 품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아수라 특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벽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상의 아수라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명예의 왕관 뒤에 숨겨진 차디차고 엄중한 인과의 법도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짓밟으며 갑질이라는 악업을 쌓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명예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기루에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라는 거대한 업의 창고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창고는 세상 그 어떤 서버보다 정교하며 결코 삭제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는 생각, 나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그 치명적인 오만함은 아레야식의 가장 독한 아수라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아수라의 가장 큰 특징인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콧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상학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고 날카로운 콧대는 자존심이 강함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독단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콧날에 맺힐 때 그 관상은 이미 인간의 맑은 기운을 잃고 아수라의 흉한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콧대가 높을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은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내뱉는 무례한 폭언과 짐승 같은 괴성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레야식 깊은 곳에서 이미 지옥의 기운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전에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나귀의 울음소리에 비유합니다. 맑고 청가한 인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탁하고 쇳소리가 섞인 거친 음성이 나오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이 아수라를 넘어 지옥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뜻합니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정교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서 타인을 짓밟았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발밑에 수많은 원한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스타 선수 역시 자신이 부렸던 오만함의 크기만큼 대중의 냉혹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타인에게 주었던 모멸감이 이제는 수만 배의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때 그는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이름과 권력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아수라의 살기와 나귀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업보를 들으며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높은 콧대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만함의 불꽃이 거세게 타올라 모든 명예를 태워버렸을지라도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심입니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치명적인 아상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생명을 나와 동등한 불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그 스타 선수를 보십시오. 그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스태프들을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심이 없었기에 그 화려한 명성이 독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의 오만함을 굴복시키는 자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영적 권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눈 속에서 부처님의 얼굴을 찾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가 비록 실수를 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우주가 품은 고귀한 생명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아수라의 기운을 맑은 보살의 기운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미 오만함의 길을 걸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즉시 참회하십시오. 진실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였던 그 콧대를 꺾고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이 가졌던 힘과 명예를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고 돕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아래야식에 새겨진 그 무거운 나귀의 울음소리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명령하고 호령하며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거친 숨소리를 거두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타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자비로운 음성을 내십시오. 지옥의 잔향이 아닌 천상의 음악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관상은 다시 맑은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명예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인연다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인연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뽐내고 있는 그 화려한 왕관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수라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그 오만함의 불꽃이 어떻게 모든 명예를 잿더미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자비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콧대가 높아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높은 자리에서 부는 찬바람을 견디고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내면에 잠자고 있던 오만함을 일깨우고 다시금 겸손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 맑은 지혜의 말씀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소중한 복전 후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문을 듣고 떠오른 여러분의 참회나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이 늘 하심으로 충만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가장 작은 인연부터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